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느니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 몸에는 알지 못하는 암세포가 약 4,000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암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냐? 그 암세포를 막아내는 면역세포가 있다는 거죠. 면역세포가 자라는 길이 뭐냐? 물, 공기, 음식, 거기다가 운동 이렇게 하면은 면역세포가 계속 자라나서 암세포가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아무리 면역세포가 많아도 힘 빠져 있는 면역세포 같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를 강하게 하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평안할 때 면역세포가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모든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흑암이요. 결국은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 이 존재를 꺾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것만큼 평안함이 오기 때문에 저절로 기쁨, 감사,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가 예수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전체의 흐름 속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조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을 잘 보면은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네피림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사는 것이다. 저주지향에서 꺾을 유일한 비밀.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오는 것이다. 유월절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라. 그때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가운데 양의 피 바른 집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유월절.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저주재앙에서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가난의 질병 속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예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 남의 것 말고요. 나의 것. 내 집에 발라야지. 내 집에. 누구 장로님이 잘 되더라. 누구는 뭐 어느 집사님이 훌륭하더라.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한 집에 소개받아가지고 갔어요. 집에 아기가 우는데 전혀 대꾸가 없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느 날은 또 가보면은 유모차 끌고 나가면서 시간이 없다고 또 가는 거예요. 야, 참 힘들구나.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권사님이 됐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은 양의 피 바르는 날. 우리는 이게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 생각 기준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믿어지죠. 어떻게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이 와서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비밀 깨달았는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강대국에 이 비밀 가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는 비밀을 누리게 됐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늘 복음의 흐름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것이 되어진 다음에 왜 이 땅에는 재앙이 이렇게 많은가?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끊이지 않는 재앙. 이스라엘이 6번의 재앙을 만났는데 애굽의 노예로, 또 블레셋의 침략, 또 바벨론, 아람 나라, 또 아수르, 거기다 로마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나중에는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후손들.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놓쳐서, 복음. 언약 놓쳤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언약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 민족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이방 민족이고 개와 같이 여기고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 자체가 선민 사상 속에, 민족 사상 속에, 패권 사상 속에 딱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 사상을 줬습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걸 놓치는 거죠. 요 비밀을 회복할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7 렘넌트. 그래서 7 렘넌트가 뭘 봤습니까? 강대국의 멸망하는 이유를 봤죠. 저 강대국 살리지 않으면 전 세계 우상 문화가 완전히 번져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가 가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다. 이 비밀을 오늘 내가 어떻게 누리냐? 사모를 가지고. 그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모를.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속에 이걸 놓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통한 기도와 응답. 왜 그렇게 야곱에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야곱에 대한 내용은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세계를 살릴 12지파의 축복을 가지고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열리질 않는 거죠. 계속 갱신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이라는 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보면은 그것이 해석하는 데 따라서 내게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야곱의 문제는 뭡니까? 그게 바로 이 가정에서의 문제죠.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사냥해 오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또 어머니 리브가는 맨날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잘하는 야곱을 사랑했다. 근데 언약은 이미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근데 이 가정에 이 장자권을 놓쳐버린 야곱이 얼마나 원통하고 불안한지 늘 그 장자권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팥죽에다가 바꿔 또 나중에는 아버지의 축복받을 쯤 돼가지고 염소털 가죽을 꾸미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억지로 또 축복받고. 인본주의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은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미 언약은 주어졌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는 성실히 해야 되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나도 알지 못하는 윤리 도덕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 아닌 그것이 기준으로 딱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빼버려야 되거든요. 또 그 형이 노해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의 권위에 의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며칠 가 있는다는 것이 20년 걸려버렸어요. 라반 집에 가면 잘 사느냐? 삼촌이라고 하지만은요 완전히 야곱의 술수의 도사입니다. 얼마나 야곱을 꼬셔가지고 일시켜 먹는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말해 그렇게 고생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번씩이나 품삯을 주지 않냐고 바꿔가면서요. 그래 다음에 꼭 줄게 이래가지고 계속 바꿔 먹었는데 완전히 술수와 이 계략에 능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다른 지역 가고 다른 나라를 들어가도 내 가지고 있는 체질은 안 바뀌죠.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인생이 완전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20년은 헛된 20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는 자식을 얻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게 오늘 공과의 두 번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라반 집에 가서 그런 고생 가운데 다시 이제 그런 갈등 속에 또 집을 나오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나타나고 문제는 끊어지지 않죠.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하는데 이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자식들을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도망갈 준비하고, 그런데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됐죠. 자, 이 야곱의 문제와 함께 오늘 33장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세계 살릴 이스라엘로, 이 축복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응답받는 야곱입니다. 자, 1절부터 쭉 보니까 야곱이요,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형 에서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모든 체험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누구냐?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앞으로 넘어지건 뒤로 넘어지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서 계속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자녀.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멸망받아야 되고 내가 오히려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복 주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이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걸 결정할 때 복음에 유익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뭘 선택합니까? 내게 손해가 나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복음을 선택해서 가겠다. 자, 에서에게 담대히 나아가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몸을 땅에 7번 굽혔다. 절하는 거죠. 7번 절. 고대 시대에는 그 왕이나 그 임금 앞에, 통치자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7번 절하는 것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지금 형 에서가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를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이미 자기는 다 가졌다 이거야. 나는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전쟁 속에서 건져주고 그 소돔 왕이 재물을 가지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도 실오락이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 왜냐하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존심과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지 응답이 오는 것이지, 사람 찾아가고 기웃거리고 뭔가 누가 안 도와줄까 이런 의지 가지고서는 응답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엎드려 전했다는 말은 내가 모든 걸 양보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비록 낮아지고 당신 앞에 절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축복을 내가 증거로 보일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자존심. 내가 비록 이곳에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불신자들이나 친척들이나 주변에서 볼 때는 뭐 할 것 같냐 그러지만은 나는 바로 이 지역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자, 이 신물에 대한 거는 이미 창세기 32장에 이미 확신을 가졌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확신을 딱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고 창세기 32장 1절부터는 마하나임, 또 마지막 절에서는 영적 이스라엘로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 이 축복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에서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욥기 22장 21절. 거기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늘 주님과 교통하는 비밀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고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되고 나니까 형이 바꿔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히려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럼 뭐 아양 떠는 것도 아니고 죽을까봐 아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이 형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형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내가 보겠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에 남편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짖게 되죠. 주인이 바뀌었다고 짖습니다. 늘 인상 쓰고 다니던 주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얼굴이 확 펴가지고 오니까 이상하다, 다른 사람이 왔는가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사람 관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다락방,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기도에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이 필요하다. 우리 잠깐만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환경이 어떻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버려요. 이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놔둬버리고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보면 해결돼 있다. 나중에는 에서의 도움도 사양합니다. 야,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과 15절에 그럼 내가 너를 안내자가 되겠다, 내가 인도자가 되겠다. 아니 형님 필요 없습니다. 아이 그래? 그러면 내 종들이라도 보내가지고 너를 좀 잘 길 안내를 해야 되겠다. 아이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거부합니까? 배짱 부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그 에서의 도움을 갖다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하나님, 이걸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의 군대가 앞뒤에서 좌우에서 나를 둘러 진치고 인도하고 있구나. 굳이 형이 아니면 종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영적 사실을 믿고 내가 체험해야 돼. 진짜로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나면은,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다 놓게 돼 있어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럼 그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20절에 보니까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제단을 쌓는 야곱,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이삭 늘 보면 제단 쌓는 일을 했죠. 단 쌓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이 집중의 비밀. 여러분 뭐에 집중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관심이 성공에 집중한다. 물론 일만 시간에 집중이라는 비밀도 있죠. 우리가 세상 것에 집중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뭐예요? 유한한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꺼지는 날에는 절망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우울증 걸려지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이런 모든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고 저 두려워했던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모든 걸음 인도하심을 확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을 안 쌓을 수가 없어요. 감사의 단을 안 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고난도 많지만은 응답도 많아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매 맞아가면서 계속 응답은 확인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 기도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죽여가시고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을 마가다락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서 세계를 복음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나의 것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그냥 단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 뭘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난 잘 안 됩니다. 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는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나는 가끔씩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그 자기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속에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복음 속에서, 그죠?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놓치고 자꾸만 응답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응답보다도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따라오는 거죠. 복음 속에. 오늘 혹시 여러분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나도 알지 못하기에 나를 누르고 있는 영적인 세력, 이 존재는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담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잠자는 것이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모든 문제 끝났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는 세계복음할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오늘 나와 같이 이렇게 시달리는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증인 될 것이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100% 믿음을 고백해라.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못 보니까요 계속 인본주의 쓰다가 문제가 왔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시간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은 말씀의 사실을 붙잡으시라.
오늘 여기에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야곱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왜 그래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있듯이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이거야. 내가 무엇에 관심 가지고 있냐 이거야. 내가 지금 인생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과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질문할 필요가 있죠. 아니면 헛된 것에 우리 인생 육신력에서 투자하다가 시간 다 날아가고 돈도 날아갈 텐데. 영적 상태 회복. 여러분 점검할 수 있잖아요. 문제 사건 올 때 내가 두려워 떨고 아직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갑갑해하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것이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게 발견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아, 내가 아직도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사건 앞에서 내가 놀라고 있구나. 오늘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은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완전한 축복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늘 불안 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은 결국은 피난의 길이 아니고 그거는 전부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예 생활 속에 있었던 불신앙, 인본주의, 비교, 시기, 갈등, 상처, 여기는 모든 것을 없애는 기간이 광야 40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 염려, 상처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과거에 20년 있었던 저 라반의 집의 상처, 형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모든 것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의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 말고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나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이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신분 권세 회복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게임에 몰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문제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면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묵상의 시간, 그냥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집중. 하나님, 내 인생이 야곱 같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늘 실패 속에 다시 또 응답받고 또 일어서고 또 다시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안 되는 거 붙잡고 늘 인생 투자하고 살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런 참 굴곡이 너무나 심하죠. 이제는 우리가 문제만 올바로 해석하면 된다. 그죠? 문제. 이미 인간의 근본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모든 문제 끝난 증거로 이제는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문제 해석만 바로 해요.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 나의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이거를 이번 주간에 회복하는 기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는 다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과연 나는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 누리고 있느냐,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걸 빼앗겨 버리면요, 자꾸만 주변의 사건 속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언약을 붙잡고 내가 먼저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